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이게 정말 이러한가 또 저러한가 우리의 마음의 미심쩍은 부분도 적지 않아 있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토록 명확하게 밝혀주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동의 눈물과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충한 종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아버지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니 듣는 이들로 하여금 동일한 은혜가 나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좋아서 쫓아오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를 잡은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세상의 교훈으로 듣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만 믿고 반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이제까지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벌써 로마서가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이 세상에 온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또 얼마나 무익한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인간은 의를 구할 수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그 어떤 의나 선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는 아버지에 대해서 결단코 알 수가 없다라고 단정하여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다 이미 말씀을 하셨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을 받았든지 아니면 율법이 없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든지 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즉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고 율법을 받은 그 목적이고 율법의 결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그 일, 율법을 지키는 일은 결단코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율법 이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계시되었다, 밝히 열렸다 또는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하나님의 의, 즉 공의를 말합니다. 미슈파트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헬라어에서는 디케 또는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거룩한 의, 즉 거룩한 의는 인간에게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 즉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 의가 있어서 그 의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의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율법을 내 의지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내가 얻는 구원은 없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고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뒤로 자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났어요. 그러므로 구원과 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의 이 하반부의 얘기에서도 또 대조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를 대조하여 또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신학이나 또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는데 다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우리가 전가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미련하고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죠. 순서상으로 봐서 먹은 건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 하와가 먹었으니까 하와가 죄인이 되는 것이지 왜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죄인이 되느냐고요.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하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인이 되었다. 정말 그 무식한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세상에 데리고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또는 아담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 번역엔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1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건 누가 읽어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말은 본래 통하여 또는 아담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아담을 통하여 또는 아담과 함께 자기의 죄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가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 아담 때문에 죄를 진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워낙 배운 게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저하고 공부를 했으면 100% 이해가 될 겁니다. 첫사람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함께 자기의 죄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죄를 가진 놈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잖아요. 어디로부터 들어왔겠습니까? 세상으로 들어왔으니까 세상이 아닌 곳에서부터 들어온 거죠. 그럼 세상이 아닌 것은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며 무슨 화성이며 토성이며 목성이며 이따위 별에서 왔습니까?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국이라고 하는데 그 타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타국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국이라고 하니까 먼 무슨 아라비아로 갔다는 둥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 정말 멍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입고 있었던 처소, 집,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벗고 흙집을 입고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흙집을 입고 세상에 온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흙집을 입고 세상에 온 인간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를 이룰 수 없고요, 선을 이룰 수 없고 영생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소경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마귀가 좋아하는 건 전생 노름을 좋아한다고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전생을 꼭 있는 것 같이 귀신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속이죠.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고, 그걸 체험한 사람은 다 그런 줄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계시록 12장 9절에 얘기하죠. 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그냥 뭐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어떤 하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속이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과 비슷한 구석, 하나님과 비슷한 구석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무조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자기가 미혹하여 데리고 온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벗겨놓고 나가게 하신 그 집을 다시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 처소를 벗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창세기 2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인간들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눈꽃만큼도 없고, 이건 눈치나 무슨 감이나 어떤 인간들이 말하는 육감 이런 게 있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벗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흙집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집을 벗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이 흙집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즉 천사의 몸을 벗었는지 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해를 위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근데 그걸 인간들은 전부 어떻게 옷을 안 입었으니까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거는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러워하죠. 처음에 벌거벗고 태어난 사람이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태어난 아기가 벌거벗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하고 다니면서 맨날 벌거벗고 다니면서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요? 세상에 태어나기를 벌거벗고 태어난 사람이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걸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만나면 무조건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자, 이제 하나님을 집을 벗고 우리 흙집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즉 천사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 즉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집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요. 이 흑암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어두움을 말하고요. 호셰크를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그 깊음 위에, 그 깊음에
어두움, 흑암에 하나님이 물리적인 빛, 즉 그림자 빛을 주셔서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참빛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영원한 결박,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동안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기간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결박되어 있다는, 어디에? 육체를 벗어나면 여전히 음부라고 하는 어두움 세계에 결박이 되어 있게 됩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는데요. 여기에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지옥이라는 우리말 표현은 참 좀 별로 반갑지는 않은 말인데 델타로스라고 해서 그 히브리 그 헬라어 그 신화에 나오는 지옥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 그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지옥을 거기다 빗대서 표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옥은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자, 이제 유다서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범죄한 천사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겠다고 한 자들이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유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을 두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14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기 처소를 예비하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처소는 우리가 두고 버리고 온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환원하실 때, 즉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집을 다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여전히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흙집을 말하는 거죠.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이게 손으로는 뭐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가 아니라 손으로 지었다라는 말은 곧 어떤 물질로 지어진 흙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처소. 그게 유다서 1장 6절에 나온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버렸다고 하는 이 처소가 오이키테리온이라고 해서 같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은 오이키테리온이라고 처소,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은 벗고 있는 거예요. 흙집을 입었든지 아니면 의복을 입었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벗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을 입은 것이 곧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한 겁니다. 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선이 이루어진 것이고 생명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간 것이고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고 모든 것이 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 고린도 후서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하는 거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알라는 거지,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덧입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기를 그토록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그렇게 소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모든 네피시하이가 하나님의 집을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요. 형제가 7이 있는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한테 장가를 들었고 또 둘째도 죽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말째까지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럼 부활 때에는 그럼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게 순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무지한 인간의 생각에서 그런 게 나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조건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남녀를 통하여 생명이 탄생이 되니까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미련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한 방법을 택하신 것이지 생명을 만드는 것은 생명을 보내는 것은 낳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사가 천사를 낳았다라는 말을 성경에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보내고요. 하나님이 흡수하시면 그냥 하나님 되고 그 생명은 곧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버려지거나 죽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그럼 천사들은 뭐 자웅동체냐 이따 참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입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덧입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옷을 그 옷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가진 자도 삼켜지면 그 육신은 그냥 없어지는 게 되고요. 그걸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즉 혈육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논리적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 건 하나님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흙집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흙집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집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죽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그 미신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믿어 이렇게 하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과 같이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인데요. 7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사람들이 신학이나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말은 그냥 내 말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내게 그걸 이루어 주시면 정말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나도 죽은 자가 됩니다.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이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 즉 하나님의 집을 벗고 떠났으니까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래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고요.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 야샤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즉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희들은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은 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집을 벗고 육신의 장막집을 입은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구속이,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는 그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데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 뜻이 뭐냐면 값을 주고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다 다른 말로는 속전 또는 대신 값을 내주고 풀어주는 그런 대속물,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값을 주고 풀어주는 구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이 없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은 이게 내가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지 않고 그냥 값없이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나를 구속할 수 있는, 즉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값 있는 게 나에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가 그 값을 내줘야 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값없이라는 말,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 것 중에는 나의 구속을, 즉 나의 이 저주를, 나의 이 육신 가운데에 있는 나를 건져줄, 즉 대신하여 내놓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속이 값을 주고 풀어주는데 또 값없이 우리가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값을 주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값을 주시죠. 우리는 줄 게 없으니까 못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냅니다. 즉 여호와 야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람들이 믿으면 그 믿음이 곧 의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탄생한, 즉 낳음을 받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지 천사가 천사를 낳은 게 아니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는 천사가 천사를 낳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낳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불하고 또 생명을 다시 취득하실 수 있는 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 디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요, 또 스스로 매달리는 자다라는, 갈고리에 매달리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내가 나를 존재하고 내가 나를 버리기도 하고 내가 나를 다시 취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프린트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인데요. 8번입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생명을 버리시기도 하시고, 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버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버릴 때 어디로 왔어요? 우리가 죽을 때 어디로 죽었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죽을 때 어디로 와서 죽었냐고요? 세상에 와서 죽었잖아요. 육신을 입음으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신다라는 말은 하나님도 육신을 입으신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육신을 입고 다 데리고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또 세상에 오실 때, 그때는 하늘로부터 오시고요, 다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 즉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몇천 년 동안을 배웠는데 인간들이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지불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버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취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버리심으로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하시고, 또 세상을 다 버리고 가심으로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때에도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고요, 돌아갈 때에도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생들은 올 때에도 지불할 값이 없고요, 갈 때에도 지불할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시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단지 은혜로 아무것도,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된다고 하면 미친 인간이, 그건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값을 지불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물을 취하사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기대어 쉬소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으시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발이 있어요? 하나님의 발은 모든 지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발 지체들을 씻으시고, 그러면 이제 나무 아래 기대어 씻어서. 그럼 발을 뭘로 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씻었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 기대어 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놈들이 돌아오는 때까지 쉬시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둘째 사망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실 뿐이지 때가 차면 이 화목 제물은 이미 드려졌으므로 때가 차면 불못, 곧 둘째 사망을 주시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사람이 한번 죽었는데 또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자기가 온 세상 물질 세계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 공의로 저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신학,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전에 지은 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오늘 지은 죄, 전에 지은 죄, 즉 과거에 지은 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지은 죄만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난 죄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전에 지은 죄는요, 아버지를 떠난 죄를 말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떠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간과라는 말은 그냥 뛰어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저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전부 자기 현실에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 결과는 못할 게 틀림이 없다. 근데 못해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이렇게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자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가 의로워지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잖아요. 그럼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으면 하나님이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죽으신 세상에 대해서 죽으신 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면 이 의로운 분만이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자만이 의로워지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모든 종교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이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물질 세계에 대하여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의로워진 예수는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다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세상 종교, 즉 세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의의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워지신 그것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세상, 곧 물질, 세상, 땅,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육신에 대해서, 첫째 사망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선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무조건 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이라는 게 되게 웃기죠. 사람은 뭘 하고 나면 그냥 그게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 뭘 하나 쥐똥만한 거를 해놓고 아, 내가 이거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 내놓으면 정말 미친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도무지 한 것이 없는데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 따라왔다가 또 하나님 따라가는 것뿐이 하는 게 없는데 뭘 자랑하겠냐고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게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가진 거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법. 자기가 하는 행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율법 또는 우리가 가진 행위, 그거는 값을 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거 내놓고 내가 뭘 내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웃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율법이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무슨 자랑질을 할 게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인간이 하는 얘기가 그죠? 아, 11조 받쳐놓고 그거 올려놓고 살짝 그거 낑겨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위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내 것을 살짝 얹어놓고 나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도 정말 우습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이 순복음교회 어떤 그 목사가 불교 강연회에 가서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나중에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은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다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천하 만민이 됩니다.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네피시 하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찾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게 해주는 것은 다 가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고 이 천하 만민의 하나님만이 의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이제 강의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제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더욱더 열심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세운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더욱 굳게 우리가 세워야 되니까 열심히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신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논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건 기적이고 영적이고 막 무지하게 뛰어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율법을 다 예수님이 이제 율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율법에서 속량했어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의하여 한 번 죽이심을 당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것이 아니고 율법 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율법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그냥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물질 세계에 대해서 죽었고요. 사망에 대해서 죽었고 육신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지 세상이 죽었나요? 세상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율법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죽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육신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율법을 또 지켜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안 지킨 율법을 예수님이 또 지키시냐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놈이 예수 안에 있는데 율법을 지키냐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 죽이심을 당한 것이지 율법이 이제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 율법이 없어졌노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세상이 살아있고 물질 세계가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인데요. 10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없어지지 않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놈인데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구약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미친 인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놈이 세상 걸 탐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놈이 무슨 율법을 가지고 그걸 들춰내고 가지고 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말은 생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똥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했어요.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궁창 위의 물과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서서 궁창 아래의 물과 합쳐져 버리면 그러면 그게 쉽지 율법을 이루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말. 이게 참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이룬 것에 편승하여 가려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매달려서 편승하여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렵게 하는 건 마귀가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쉬운 길이냐면요. 예수님이 얘기하셔. 쉬운 길이라고. 아주 쉬운 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12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걸 못하는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예수님의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율법을 네가 다시 깨우쳐서 네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그러면 이제 이 잘 지켰는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율법은 잘 지키는데 세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은 자가 이게 율법을 깨달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결론에 도달하는 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네가 가진 걸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려라는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자들에게 다 던져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야만 아버지께로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나 따라오니라 그러면 다 버리고 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부자가 가지 못하는 게 이 자기 가진 재산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요. 정말 이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버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하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까닭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13번인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가 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악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금 현대의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버렸다고 하면 세상에서 내가 무엇가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미리 내가 걱정을 하고 남편과 싸울 일 미리 걱정을 하고 내가 이거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던지고 나면 닥쳐질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곤란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 건 하나님 이거 말씀이 틀렸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목자가 떠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만 좀 높였을 뿐이지 이 목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먼저 값을 지불하시고 너희도 같이 이렇게 오라고 화목 제물로 자기를 세워주셨어요. 그걸 믿는 자만이 구속, 즉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으로 나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창세기에서 하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너무나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우리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던,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배워도 세상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에게서는 도무지 배울 수 없었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토록 밝히 드러나니 아버지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미천한 인간이 목청을 높여 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리내어 외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가 많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